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지적 호기심을 채워드리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티벳 사자에서 그 사후 여정의 후반부로 함께 떠나보려고 하는데요. 특히 사후 8일차부터 12일차까지 이른바 무서운 모습의 신들이 등장하는 아주 강렬한 단계에 초점을 맞출 겁니다. 앞서 다뤘던 평화로운 신들의 고요함과는 뭐랄까 전혀 다른 국면이죠. 이 두려운 형상들 대체 왜 나타나는 걸까요? 저희가 받은 자료를 바탕으로 그 의미와 상징을 좀 깊이 있게 탐색해보는 것이 오늘의 목표입니다. 자, 한번 그 시면으로 들어가 볼까요? 네, 이 시기는 단순히 그냥 무서운 이야기가 아니고요. 사후의 의식이 자기 내면에 아주 깊은 곳, 특히 뭐랄까 생전에 해결하지 못했던 감정의 찌꺼기나 떨쳐내지 못한 그런 집착들하고 정면으로 마주하는 굉장히 심오한 심리적 또 영적인 과정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놀랍게도 자료는 이 끔찍해 보이는 신들이 사실 외부에서 온 존재가 아니라 바로 우리 마음속 깊은 곳의 그림자, 그러니까 아직 해소되지 않은 에너지들이 거울처럼 비춰진 모습이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네, 이 점을 이해하는 것이 이 여정 전체를 관통하는 아주 중요한 열쇠가 될 겁니다. 자료가 이 과정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묘사하는지 한번 살펴보시죠. 와, 정말 흥미로운 관점이네요. 처음 7일간은 그래도 평화로운 신들이 나타나서 빛으로 이끌어주려고 했었잖아요. 불교에서 말하는 49제, 그러니까 7주간의 여정과도 연결되는 기간인데요. 근데 이 문헌에 따르면 8일째부터 분위기가 완전히 바뀐다는 거죠? 네, 무서운 모습의 신들, 헤루카라고 불리는 존재들이 본격적으로 등장하기 시작한다고요. 왜 이렇게 갑작스럽고 좀 극적인 변화가 필요한 걸까요? 이 변화의 이유를 자료는 꽤 명확히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 무서운 모습의 신들은 앞선 7일 동안 나타났던 그 찬란하고 평화로운 빛들을 제대로 알아보지 못하고 외면했던 영혼들, 그런 영혼들을 위한 일종의 플랜 B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료의 표현을 빌리자면 부정적인 진화의 추진력, 혹은 소위 악업, 힘이 강한 영혼들이 직면하게 되는 단계라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주목할 점은요, 이 부정적 에너지를 단순히 나쁜 업보로만 딱 치부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어떤 면에서는 낮은 차원에 머물러 있는 존재들에게 오히려 더 강렬한 자극을 주어서 변화를 이끌어내려는 진화의 추진력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는 그런 시각을 보여줘요. 결국 내면의 무지나 저항이 강할수록 더 강렬한 형태의 마주침, 즉 이 무서운 신들의 등장을 스스로 불러온다. 이런 원인과 결과의 법칙으로 풀이할 수 있겠습니다. 헤루카, 피를 마시는 신이라는 별칭 때문에 정말 들으면 소름이 끼치는데요. 하지만 이 내용 속에서는 죽음과 고통의 신으로 이해하는 것이 그 본질에 더 가깝다고 제안하고 있군요. 네, 맞아요. 근데 여기서 정말 놀라운 지점은 이 58명이나 되는 무서운 신들이 사실은 앞서 나타났던 42명의 평화로운 신들과 그 근본에 있어서는 같은 존재들이라는 사실이에요. 모습만 그냥 확 바꾼 거라는 거죠. 네, 바로 그 점입니다. 그런데 왜 평화로운 신들보다 숫자가 더 많아진 걸까요, 갑자기? 본질은 같으나 형상만 다르다. 이게 핵심입니다. 자료에 따르면 이 헤로카들은 원래 붓다나 보살들이 직접 변신한 게 아니에요. 오히려 그 붓다들이 영혼의 상태와 수준에 맞춰서 일시적으로 만들어낸 어떤 에너지 형상 또는 마음의 창조물과 같다고 설명합니다. 필요에 따라 특정 에너지를 가진 존재를 이렇게 투사하는 거죠. 이걸 엘리멘탈이라고도 부르는데요. 숫자가 42명에서 58명으로 늘어난 이유는 영혼의 저항이 너무 강해서 평화로운 신들의 그 순수한 에너지를 직접 감당하기 어려울 때 그 에너지가 좀 더 희석된 형태로 나타나야 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마치 강한 약을 소화 못하는 환자에게 더 약한 약을 여러 번 나눠주는 것처럼요. 개별신의 힘은 상대적으로 약해지는 대신 더 많은 수의 신들이 나타나서 어떻게든 영혼을 일깨우려고 하는 거죠. 아, 그렇군요. 에너지를 좀 나눠서 보여주는 거네요. 네, 자료에 포함된 도표들을 보면 시각적으로도 확인이 가능한데요. 예를 들어 중앙 영역을 관장하는 황금빛 바이로차나 부처님의 에너지는 푸른빛의 무서운 붓다 헤루카로 나타나고 동쪽 영역의 푸른 바지라사트가 부처님 계열은 검푸른 바지라 헤루카로 나타나는 식으로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모습은 끔찍하게 변했을지라도 그들이 띠는 색깔이 본래 어느 부처님 계열의 에너지인지를 알려주는 중요한 단서가 된다고 이 문헌은 강조하고 있어요.
이 단계의 경험을 묘사한 부분을 보면 정말 극심한 공포와 혼란, 그리고 완전히 자제력을 잃는 상태라고 나오거든요. 상상만 해도 좀 끔찍한데요. 그런데 왜 이런 극한의 경험이 어떤 영혼들에게는 오히려 더 효과적일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걸까요? 단순히 겁을 주려는 건 아닐 텐데요. 뭘 믿어야 할지 전혀 알 수 없는 극도의 혼란 상태. 바로 이 지독한 강렬함이 평소에는 온갖 생각으로 흩어져 있던 의식을 역설적으로 강제로 한 곳에 집중시키는 효과가 있다는 겁니다. 아, 충격요법 같은 거군요. 그렇죠. 마치 큰 충격이 정신을 번쩍 들게 하는 것처럼요. 이것이 해탈, 즉 윤회의 고리에서 벗어날 수 있는 마지막 기회가 될 수도 있다는 거죠. 이 부분은 자료에서 무조건적인 친절이나 맹목적인 긍정을 약간 비판하는 지점과도 맞닿아 있습니다. 때로는 당장 듣기 좋고 편안한 말보다 좀 가혹하게 느껴지더라도 냉엄한 현실을 직시하게 하는 것이 더 깊은 차원의 자비일 수 있다는 관점을 제시하는 거죠. 이것은 우리에게 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 진정한 자비란 뭘까요? 상대방의 무지나 환상을 그냥 내버려 두는 것과 어떻게 다른 걸까요? 그렇군요. 그래서인지 자료에서는 특히 탄트라 수행, 그중에서도 이 무서운 모습의 신들을 미리 마음속으로 그리고 관상하는 수행, 즉 분노전 수행을 한 사람들에게 큰 이점이 있다고 강조하더라고요. 이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도움이 되는 걸까요? 네, 핵심은 익숙함입니다. 살아있을 때 탄트라 수행을 통해서 이런 무서운 형상들을 미리 접하고 그 의미를 이해하면서 명상의 대상으로 삼는 훈련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써 죽음 이후 실제로 이들을 마주쳤을 때 정체 모를 공포의 대상이나 적으로 여기는 대신 오히려 자신을 보호하고 이끌어주는 수호신, 수고불이나 심지어 오랜 친구처럼 친숙하게 인식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아, 미리 연습을 해두는 거네요. 약간 면역력을 키우는 것처럼. 맞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자료에서 지적하기를 아무리 방대한 불교 지식을 쌓은 학자나 사회적으로 높은 지위에 있는 승려라 할지라도 이러한 내적인 탄트라 수행, 그러니까 직접적인 체험과 변형의 수행이 부족하다면 이 결정적인 단계에서 실패하고 다시 윤회의 길로 들어설 수 있다는 겁니다. 아, 정말요? 지식만으로는 안 되는군요. 네. 반대로 수행이 깊은 이들은 죽음을 맞이할 때 몸에서 사리가 나오거나 무지갯빛 광채가 나타나는 등의 신비한 징표를 보이기도 하는데 자료는 이 사리에 대해서 단순히 몸의 화학적 결정체가 아니라고 봐요. 불에도 타지 않을 만큼 강한 영적 에너지로 인해서 변형된 단단한 세포 구조이며 영적인 성취가 물질적으로 드러난 현상이라고 설명합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겉으로 드러난 지식이나 지위가 아니라 내면의 수행을 통해 얻어진 실제적인 변화와 알아차림의 힘이라는 것을 강조하는 셈이죠. 와, 살아생전의 수행이 사후세계의 경험을 근본적으로 바꿀 수 있다는 거군요. 그럼 수행 여부와는 별개로 8일차 이후 영혼이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들을 마주하게 되는지 자료를 따라가 보죠. 9일차부터 11일차까지는 매일 다른 해롭가들이 중심적으로 나타난다고 하는데요. 맞습니다. 9일차부터 11일차까지는 매일 다른 해롭가가 지존으로 등장하면서 앞서 설명드린 과정이 반복됩니다. 예를 들어 9일차에는 동쪽 영역의 지혜를 상징하는 짙은 청색의 바지라 해롭가가 나타나 흔들리지 않는 거울 같은 지혜, 대원경지를 일깨우려 하고요. 10일차에는 남쪽 영역의 풍요와 평등을 상징하는 짙은 황색의 라트나 해롭가가 나타나 모든 것이 본래 평등하다는 지혜, 평등성지를 보여주려 하죠. 네네. 11일차에는 서쪽 영역의 분별과 자비를 상징하는 짙은 적색의 파드마 해롭가가 세밀하게 관찰하고 분별하는 지혜, 묘관찰지를, 그리고 12일차에는 북쪽 영역의 성취와 행동을 상징하는 짙은 녹색의 까르마 해롭가가 모든 것을 이루는 지혜, 성소작지를 상징하며 나타납니다. 매일같이 나타나는 해롭가의 모습과 색깔, 그리고 함께 나타나는 권속들은 다르지만 그들이 전달하려는 핵심 메시지는 매번 동일해요. 어떤 메시지인가요? 이 두려운 모습은 당신 외부에서 온 공격이 아니다. 이것은 당신 자신의 의식, 당신의 마음이 만들어낸 투영일 뿐이니 결코 두려워하거나 혐오하지 말고 그 본래의 순수한 지혜의 빛, 즉 평화로운 붓다의 모습임을 알아보라. 이거죠. 예를 들어 9일차에 바지라 해롭가를 만났다면 그의 본성이 바로 바지라사트바 부처님임을 기억해내라는 강력한 촉구인 셈입니다.
아하, 본 모습을 기억해내라는 거군요. 네. 그리고 12일차에는 상황이 더욱 복잡해지는데 이 까르마 헤루카 주위를 다시 동물머리를 한 여러 여신들, 즉 가오리 여신들과 피샤치 여신들이 둘러싸고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와, 12일차에는 정말 많은 존재들이 한꺼번에 나타나는군요. 헤롯가드를 둘러싼 그 동물머리의 여신들, 가오리와 피샤치 여신들도 흥미롭습니다. 그리고 마치 마지막 광문처럼 두뇌 또는 의식의 출구를 지키는 4명 혹은 자료에 따라 8명으로도 묘사되는 문지기 여신들, 수문장 여신이 등장한다고 하네요. 이들은 또 무엇을 상징하는 걸까요? 이 문지기 여신들은 우리 의식이 스스로 만들어낸 한계, 그러니까 일종의 마음의 감옥을 벗어나서 더 넓은 우주적 지혜와 합이라는 것을 가로막는 내면의 장벽들을 상징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료는 이들이 우리 스스로를 어떻게 속박하는지를 아주 구체적인 상징물들을 통해서 보여주는데요. 예를 들어 동쪽 문은 백색의 말머리를 한 여신, 안쿠샤가 분노를 상징하는 갈고리를 들고 지키고 남쪽 문은 황색의 돼지머리를 한 여신, 파샤가 집착을 상징하는 올가미를 들고 있다는 식이에요. 아, 갈고리랑 올가미. 네. 그리고 서쪽 문은 적색의 사자머리를 한 여신, 쉐른 칼라스포타가 탐욕을 상징하는 쇠사슬을, 북쪽 문은 녹색의 뱀머리를 한 여신, 감타 아베샤가 질투 또는 산만함을 상징하는 종을 들고 길을 막고 서 있다는 거죠. 와, 정말 상징적이네요. 분노에 걸리고 집착에 얽매이고 탐욕에 묶이고 질투나 산만함에 방해받는 우리 모습 그대로인데요. 그렇죠. 분노의 갈고리로 걸려 넘어지고 집착의 올가미로 얽매이며 탐욕의 쇠사슬로 묶이고 질투나 끊임없는 산만함의 종소리에 길을 잃는 우리의 모습 그대로입니다. 근데 여기서 더 나아가서 자료는 이 문지기들이 단순히 개인적인 약점이나 독의 문만 지키는 것이 아니라는 걸 암시해요. 우리가 인류 전체로부터 혹은 속한 문화나 환경으로부터 물려받은 집단적인 무의식의 독, 그러니까 더 깊은 차원의 조건화된 한계까지 넘어서야 함을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집단적인 독이요? 네. 마치 개인적인 감옥의 문과 사회적인 혹은 인류 전체의 감옥문, 이 두 개의 문을 모두 열어야 진정한 자유에 이를 수 있다는 것처럼요. 와, 정말 복잡하고 어찌 보면 두려움의 연속인 여정입니다. 이 모든 혼란스럽고 강렬한 만남들 속에서 이 문헌이 처음부터 끝까지 일관되게 제시하는 단 하나의 탈출구 혹은 핵심 지침은 결국 하나로 모아지는 것 같아요. 평화로운 모습이든 무서운 모습이든 찬란한 빛이든 끔찍한 형상이든 눈앞에 나타나는 그 모든 현상이 결국에는 자기 자신의 마음, 자신의 의식 상태가 바깥으로 투영된 것임을 알아차리는 것. 그렇다면 이 모든 것이 궁극적으로 의미하는 바는 뭘까요? 바로 그 알아차림, recognition, 티베트 불교 용어로는 릭파의 모든 해답과 힘이 있다는 겁니다. 자료는 명확하게 설명해요. 눈앞에 펼쳐지는 이 모든 현상들의 본성이 본래 텅 비어 있음, 슈냐타, 즉 실체가 없이 내 마음이 만들어낸 영상이나 그림자와 같음을 깨닫는 순간, 다시 말해, 아, 이것은 내 마음의 반영이구나 하고 알아차리는 바로 그 순간에요. 모든 공포와 불안은 즉시 눈 녹듯이 사라진다고 말합니다. 알아차리는 순간 사라진다. 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 알아차린 대상, 예를 들어 특정 해로카나 지혜의 빛과 나의 의식이 분리된 것이 아니라 본래 하나임을 깨달으면서 그 속으로 합일되어서 완전한 깨달음의 상태, 즉 영원한 자유와 행복의 상태인 깨달은 몸, 삼보각하야, 보신을 성취하게 된다고 설명하죠. 결과는 아주 극명하게 갈립니다. 이 알아차림은 곧 붓다의 경지로 이어지는 길이지만 반대로 이 현상들을 실제하는 외부의 위협으로 오인해서 두려워하고 혐오하며 도망치려 한다면 그 두려움 자체가 다시 다음 생에 고통스러운 윤회의 세계로 이끄는 원인이 된다는 겁니다. 그렇군요. 자료 후반부에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기도문이나 발언문들은 바로 이 결정적인 순간에 알아차림을 유지하고 올바른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돕는 강력한 도구이자 길잡이 역할을 하는 셈입니다. 네,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본 자료의 핵심은 이제 좀 분명해진 것 같습니다. 티베트 사자에서 8일차부터 12일차에 등장하는 무시무시한 환영들은 결코 외부에서 오는 악마적인 존재들의 공격이 아니라 우리 자신의 내면 상태, 그러니까 아직 정화되지 않은
무지, 분노, 집착, 질투 같은 마음의 독들이 거울처럼 투영되어 나타난 모습이라는 것. 그리고 이 모든 두려움과 혼란의 근원이 바로 나 자신의 마음임을 꿰뚫어보고 알아차리는 건야말로 윤회의 속박에서 벗어나 진정한 자유로 향하는 유일한 열쇠라고 이 자료는 우리에게 거듭 강조하고 있네요. 맞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청취자 여러분께 마지막으로 한 가지 생각거리를 던져보고 싶습니다. 이 자료는 사후 세계, 즉 중간계 바르도에서의 경험을 믿을 수 없을 만큼 생생하게 묘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만약 우리가 이 가르침을 조금 다른 각도에서 적용해 본다면 어떨까요? 즉, 우리가 죽음을 맞이하기 전 바로 지금 이 순간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 마주치는 수많은 투영들, 예를 들어 떨쳐내기 힘든 나의 깊은 두려움이나 불안감, 혹은 나를 유난히 힘들게 하는 어떤 사람이나 반복되는 상황에 대한 나의 격렬한 감정적 반응들, 이것들 역시 궁극적으로는 외부의 문제라기보다는 나 자신의 의식 상태, 나의 내면의 어떤 부분이 투영되어 나타난 것임을 알아차릴 수 있다면 말입니다. 아, 일상에서의 알아차림이군요. 네. 죽음이라는 극적인 순간을 기다릴 필요 없이 바로 지금 여기에서부터 삶의 크고 작은 도전들을 마주하고 헤쳐나가는 우리의 방식이 근본적으로 어떻게 달라질 수 있을지 한번 조용히 성찰해보는 것도 이 심오한 가르침을 우리 삶에 적용하는 의미 있는 방법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정말 깊이 생각해 볼 만한 말씀입니다. 오늘 이 깊고도 흥미로운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다음에도 여러분의 지적 여정에 도움이 될 만한 흥미로운 자료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